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하신 시험입니다. 왜 교회학교 졸업식 예배 때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 또 생각 안 하시겠지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시험들이 쉼없이 다가올 것을 또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시험 앞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 보면 예수께서 시험을 받을 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앞을 추적해 가보면 16절과 3장 16절과 17절이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고 나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이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십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광야는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휘파람을 불고 산보하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혹독한 어떤 시련이 있을 곳일 것 같습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뻔히 아시겠지요. 광야는 그리 매력적인 곳이 되지 않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대단히 덥고 밤에는 춥고 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곳이기도 하고 다른 맹수들이 있는 곳이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으셨지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환경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육 환경, 주거 환경 이런 환경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양육하는 다음 세대들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 안에 의미가 있어요.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가 하는 것. 제가 오늘 제 막내를 바라보면서 많이 이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를 했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요. 교육 환경 중요하지요. 주거 환경도 중요하지요.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 우리가 양육하는 다음 세대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 딸이, 우리가 양육하는 다음 세대들이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환경이 아무리 좋아서 먹을 것이 풍성하고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용돈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성령에 이끌리지 못한 자녀라면, 성령에 이끌리지 못한 다음 세대라면 반드시 그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족해서입니까? 환경이 열악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최적의 환경, 최고의 환경,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귀의 그 유혹 앞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무너져서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죠. 오늘 본문을 끌어다가 에덴 동산에다가 비추면 왜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 완벽한 환경에서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는가? 오늘 본문을 거기에다 대입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정 환경, 사회 환경, 교회로 말하면 교회 교육 환경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아이들 양육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뭐 지붕이 있습니까? 뭐 집이 있습니까? 뭐 수도꼭지가 있습니까? 뭐 떡이 있습니까? 40일이나 금식한 분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승리의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도움은 필요가 없으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늘 육신을 입으실 때 성령의 이 이끌리심을, 성령과 함께 하심을 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이 마음을 쏟아야 하는 영역은 환경 이전에, 그죠? 환경 이전에 무엇에 마음을 쏟으셔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가장 먼저는 예수를 믿어야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럼 예수를 믿고 분명히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한다면 이제 그 이후로 점검해야 되는 영역은 그 아이가, 우리 자녀가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겠죠.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반드시 아담과 하와처럼 육체에 이끌릴 수밖에 없죠. 정욕에 이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고의 교회학교 교육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지식을 가득가득 넣어주는 것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교회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건 뭐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아이들이 되도록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를 제가 던진다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우리 유치부가, 우리 유초동부가,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청년대학부가, 아니면 더 나아가 우리 작년학교가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교회학교,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바라는 것이 진정한 신앙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이끌림만 받기만 한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불볕더위가 내리쬐고 쬐이고 밤이면 추위와 야생동물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광야라 할지라도 성령께 이끌리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농촌에 살아도 어촌에 살아도 도시에 살아도 부자로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그 사람이 성령께 이끌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자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도 시험이 있었지요.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주 좋은 환경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환경에서 아담은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그것도 40일을 금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아주 크게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아담의 실패도 기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 승리도 기록하게 하시는가? 조건이 좋은 곳에서 아담의 패배, 조건이 아주 나쁜 곳에서 예수님의 승리, 왜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실까 하는 걸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환경이 좋든 환경이 나쁘든 반드시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그게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좋다 해서 마귀의 시험이 없는 것 아니고, 환경이 열악하니까 거기에 시험이 있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어디든지 마귀의 시험은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을 기록하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실패하죠. 환경이 좋아도 실패하고 환경이 나빠도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하죠. 환경이 좋아도 승리하고 환경이 나빠도 승리하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이 세 가지, 이것은 그냥 마귀는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떡으로 시험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절함이 경배하라고 시험합니다. 세 가지로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로 승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것이죠. 이 마귀는 공격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죠?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경배하고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막아내고 승리하는 데는 한 가지밖에 안 쓰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물리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시험이 이런 시험, 물질 시험, 이성 시험, 명예 시험, 시기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다 내가 맞서서 이길 수 있을까? 궁금해지고 의문이 들고 자신감이 없어질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시험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양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아니라 한 가지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 영적 갑옷,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서 공격적인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 다 방어적인 무기입니다. 구원의 투구에서부터 평안의 그 신발까지는 다 방어적인 것인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에서 공격의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공격 무기로 그렇게 들려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서 모두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칼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지요. 오늘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 앞에서 다양한 사단의 시험을 만날 거예요. 아담처럼 시험도 만나고 예수님처럼 시험을 만날 거예요. 예수님도 한 가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시험을 만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때는 군대를 동원하고 이때는 뭐 다른 어떤 전략을 펼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그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할 때도 우리에게 공격의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아이들이 세상 앞에서, 사단의 공격 앞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이끌리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실패하고, 또 하나 뭐죠? 또 하나는 뽑아들 뭐가 없는 거죠? 성령의 검이 없는 거죠. 뽑았는데 없는 거죠. 빈 칼집인 거죠. 여러분, 이때 비참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사단의 시험의 공격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 우리 어른들이 할 때 우리 자신이 그 세상 앞에서, 사단의 시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아니죠. 뽑아들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그 다음에 나와야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시험은 당했지만 기억나고 생각나지 않은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 앞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교육과 옛날의 교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교육 방법에서 참 좋았다고 하는 것은 암기시켰다고 하는 것이 저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암기, 암송이죠. 암송,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암송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내년에 우리가 이제 예배전에 성경도 있지만 또 하나의 그 내년의 실천 목표가 뭐냐면 읍조리기입니다. 말씀 읍조리기. 그럼 한 주간 동안 주보에 한마디의 말씀이 실리면 그걸 읍조리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할 때, 뭐 다 이걸 읍조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계속해서 읍조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읍조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인식을 말씀을 통해서 갖게 하는 이 읍조림의 운동이 아마 내년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사단 앞에 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단이 작아도, 사단의 그 공격이 작아도 말씀이 없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단이 골리앗처럼 등치가 크고 세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뽑아들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있다면,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백전백승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타이핑을 하면서 묵상해 본 것이 그거예요. 우리 막내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뽑아들 말씀의 금이 있을까? 이걸 많이 생각하게 된 거죠. 뽑아들 말씀의 금이 있는가?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 어떤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앞에서 뽑아들 그 말씀의 금이 있다면 승리했겠지만 뽑아들 말씀의 금이 없었다면 패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어두운 인생길을 할지라도 방황하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등이요, 우리 길의 그 등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둠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두울 때 등불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대낮같이 밝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잘 먹이는 것 아니죠. 잘 입히는 것 아니죠.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혀놔도 가야 할 길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잘 입어도, 아무리 좋은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에 살아도 우리 아이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육 환경 이건 뒤에 밀쳐놓고 앞서 보아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진리의 등불이 있는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고 갈 그 말씀의 등불이 우리 아이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가,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영어 단어 몇 개가 아니라는 거죠. 수학 공식 몇 개 외우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 오늘 사단이 세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해올 때 뭘 다 꺼내셨어요? 말씀을 꺼내셨죠. 우리가 12월 품성의 공경이었습니다. 공경,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와서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꺼내 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걸 꺼내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엄히 책망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교육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수학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영어 강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목 놓아 외치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어른들의 가슴 속에, 다음 세대의 마음 속에 그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해내는 우리 교회 학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떡의 시험을 얘기하죠. 예수님께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먹고 입고 쓰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먹고 입고 쓰는 것 풍성하면 잘 산다고 얘기하죠.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잘 산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잘 산다고 하는 것.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잘 삶의 개념이라고 이연사 누누이 여러분에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잘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잘 삶은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살아도 주님 앞에 섰는데 아니다라고 하면 그거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좀 고생한 것 같고 못 먹는 것 같고 못 배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인생의 종착역을 만나서 주님 앞에 섰는데 주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인정받으면 그거 잘 산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얼마나 잘 먹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성공이 뭐예요? 떡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죠. 떡으로도 인간이 사는 거지만 그러나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만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시험을 하나하나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요점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승리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하실 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그것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져볼 필요가 있죠. 저도 저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 생활. 오늘 우리 신자들의 기도 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요. 나 얼마만큼 깊이 있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찾고 있는가?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척하는 정도의 기도는 아닌가 점검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 왜 이 사단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건 기도를 빼놓고 설명하기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시죠.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물 위로 걸으시는 분이시고, 그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풍랑을 꾸짖으면 잔잔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입은 인간 너희들도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만 발달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만 크죠. 영리는 해지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에서 가장 허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세대 교육에서 가장 허점은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볼 때는 기도.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기도할 줄 아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모르겠어요. 기도할 줄 안다고 말할지. 기도한다고 하는 건 밥상 앞에서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가 기도. 그것도 기도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길게 묵상도 하고 부르짖기도 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세대들 안에 가장 지금 어려운 것이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야. 무릎 꿇고 어디 앉아서 10분이고 20분이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쩌면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에서 아주 등한시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어찌 교회학교 말씀만 되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에게서도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상당히 멀어져 있는 신앙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기도할 필요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40일을 금식하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 동안 계속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에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라고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학교가 어떤 교회 학교가 되고 어떤 아이들로 양육해야 되는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아이들로 양육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격을 해오지만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밖에 없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올지라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 사시는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기도이십니다. 교회 학교가 놓아서는 안 되고 우리 장년들이 놓쳐서 안 되는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가 능력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령에 이끌리게 하자, 말씀의 검을 뽑아들게 하자,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장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나를 공격해오는 대상이 어떠하든 성령에 이끌리게 하시고 뽑아들 말씀의 검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있을 때 교회가 승리하고 다음 세대가 승리하고 어른 세대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유념하고 또 새해에 새로운 교육들로 영적인 교육들로 다름질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